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악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만 출중하고 탁월한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출중하고 탁월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마귀가 공들여서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런 탁월함을 그에게 부여하고 또 나름대로의 성실함, 굉장히 탁월한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다른 점은 삶의 열매 그리고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세상과 마귀를 위해서 다 소진하다가 그렇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다가 그렇게 이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가 나를 구원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해냈다 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부러 엉터리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자기의 그런 어떤 재능이 출중하거나 자기의 그런 어떤 완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에 결국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게 되면은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성취, 그런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런 성공을 이루고 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 힘으로 잘 됐기 때문에 결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을 구별해 드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 해냈다라는 그런 빌미를 주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조금 부족해도 때때로 많이 부족해도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마저 없도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그런 설교자들의 모습도 보면은 설교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완벽한 설교자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학문처럼. 근데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설교자들을 보면은 다 어딘가 하나씩 설교학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고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지금까지도 세계 이 존재한 역사 가운데 설교를 가장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손가락에 몇 사람이 꼽히는데, 그 중에 18세기의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꼽힙니다. 이 사람은 약간 사팔디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 그의 외모 때문에 놀리기도 하고,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죠. 설교자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약간 한쪽 눈이 사시로 몰려 있는 데다가 그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설교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그렇게 형편이 없는 그런 이제 설교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있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한지 정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예, 하여튼간에 무언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하루에 수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귀히 사용하시고, 동시대에 또 조지 휘필드 말고 동시대에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설교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레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인데, 지금의 우리 한국 감리교는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진보적인 성향에 완전히 성지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원래 감리교는 정말 훌륭한 그 선각자가 세운 그런 교단이죠.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면 성격이 그렇게 좀 예민하고 좀 약간 신경질적인 면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귀하게 쓰임 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시간씩 기도하고 아침나절에 책을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수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 가운데 또 물 붓듯이 기름 부으시면서 또 인류 역사에 귀하게 또 족적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에서처럼 그냥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냥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자기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자는 쓰임받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오늘 사사기 7장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돼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정탐꾼이 그랬죠. 12명의 정탐꾼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땅은 좋아요. 너무나도 탐날 정도로 땅이 좋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키가 장대하고 너무 강해 보여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해보기 전에 습관처럼 아유 내 형편이 이런데 습관처럼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코딱지만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나는 살아온 그 환경이 그렇게 내 삶을 서포트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도전해 볼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는 거야. 항상 이렇게 어떤 미션의 문턱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출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의 싸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개인적으로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원래 그 운동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환희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도 존경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 운동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준비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환희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분을 제가 존경하지만 그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 끌림, 확고한 끌림,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 끌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너무 해야 되고 해야만 한다라는 그 끌림,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매일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장신대 도서관에 있다가 이제 자정이 되면은 내려와 가지고 집에 와 가서 또 1시간 정도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매일 장신대 도서관에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밥 먹고 저녁에 이제 한가할 때 잠깐 내려와 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경쟁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겠다고 나온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니까 제가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또 이제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은 그나마도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지 제 힘으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관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해주는 나를 평가해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뜻 보면은 이제 300명이 남았는데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300명이 남았는데 얼핏 그냥 이런 기사를 볼 때 그냥 언뜻 보면은 우연히 그냥 재수 좋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 남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송곳은 빼쪽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놔도 뚫고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마음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은 우연의 일치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걸러내십니다. 그 300명이 남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삶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삶을 헌신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이미 상을 보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에 환난 날이 닥쳐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고 기근으로 망하는 것 같고 전쟁으로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고 끝내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많은 병사로 그리고 우리의 출중함으로 구원해 내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00명을 선별해 내시는데 그 300명 가운데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